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95개조의 그런 반박문을 붙인 것이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루터가 모든 종교 개혁을 이룬 것이 아니죠. 그 전에도 많은 훌륭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화점이 되어져서 우리는 이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로 계속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으시죠? 신앙이 참 괜찮은 것 같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게을리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패와 타락의 그 잔재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온통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하면서 항상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의 조직을 바꾸고 또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을 바꾸는 그런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로 개혁한다 그러면 어떤 잘못된 조직을 바꾸고 또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는 부패한 사람을 내려가게 하고 더 좋은 사람을 앉히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개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직을 갱신하죠. 조직을 새롭게 하죠. 또 문제가 있는 사람 사표 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조직이나 회사나 어떤 정부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면서 그것이 개혁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조직을 바꾼다든지 부패한 어떤 사람들을 바꾸는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은 교황 물러나라 또는 카톨릭 교회를 무너뜨리자 그렇게 선동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루터는 교황을 바꾸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구원론이 잘못되어졌으니까 잘못된 구원론을 성경적인 구원론으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5개조의 반박문의 대부분은 면죄부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면하는 그 어떤 증서를 팔고 그것을 돈으로 사면 연옥에 있는 가족이나 부모가 더 빨리 천국에 간다고 하는 잘못된 이 구원론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만 얘기했고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지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카톨릭의 예배가 미사가 그것이 우상 숭배고 참된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개혁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지 어떤 이 카톨릭이 잘못되었으니까 교회를 바꿔야 된다. 또는 교황이 잘못했으니까 교황을 갈아치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재정적으로 비리가 없고 청렴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또 목사가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은 교회예요. 그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그 상관하지 않아요.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진지 상관하지 않아요. 단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래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부패가 없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것이 중세 때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모습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참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거짓되어서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 있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별도 할 수 없고 분별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알지도 못하니까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이나 저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중세시대에 루터가 그렇게 반박문을 썼던 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릇된 구원론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카톨릭의 그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종교개혁 시대와 다르지 않은 온갖 잡다한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구원론이 가르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표준 문서가 5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준이고 그 표준에 맞게 예배도 또 신앙생활도 모든 성경의 해석도 그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온 공회가 인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정치, 그리고 예배 모범 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정치, 그리고 예배 모범 이 5개가 우리 표준 문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유럽의 개혁교회에는 3가지 일치 신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일치 신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개혁교회의 3가지 신앙 고백서 이 6개를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받고 그런 가르침과 교리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론이 담겨 있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고 배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서 배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주워 들은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개혁도 세상에서 들었던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혁하자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뭐라고 그러더라요? 교회를 교사모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해요. 정말 그 목사가 예배를 성경적으로 올바로 집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설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귀에 좋으면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만 등록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말은 이런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공회를 통해서 인정받은 그 교리적인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것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모인 공동체를 신앙 고백적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신앙 고백서를 따르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도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리에 입각해서 세워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고백서를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중세의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의 사유화가 오늘날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얘도 참고를 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의 예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못되고 악하고 막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들처럼 철저한 성경주의자들도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구별된 성결한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 당시에 가장 엄한 파가 무슨 파라고요? 바리새파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의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그 세밀한 것까지 아주 철저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찌 보면 아주 지나칠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오늘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너무 의로운 거예요. 왜 의로울까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요. 거의 어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니까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과 같지 않다. 또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영적 훈련을 철저히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정한 시간에 기도했고 11조도 드렸고 다른 그 어떤 것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욕할 거 없어요.
제가 바리새인들이 어땠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주일은요 절대로 어기지 않아요. 안식일을 범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1조를 떼먹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정결의식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콧박박 다 씻고요, 부정하고 불결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욕할 거 없다니까요. 바리새인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해보세요. 바리새인만큼이라도 철저하게 하고 바리새인을 욕하시라고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이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인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을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형식주의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형식주의자들, 그리고 전통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가 뭐냐? 이 세 가지가 복음을 거역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를 거역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성경 위에 있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의식법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지키면서 자신들은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의가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지옥 갈 위험이 없고 자기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은 겉모습으로 평가를 받기를 원했고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경문을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경계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 높임 받기 원하고, 사람들이 선생님 하고 불러주는 거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축혀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 신앙관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조심하고 경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다고 하는 것은 멸망받을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아요. 무덤의 겉에 하얀 횟가루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하얀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냄새가 있고 아주 지저분한 모습들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외식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이 말 진노를 피하라더냐?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뭘 쌓고 있어요? 진노를 쌓고 있어요. 심판의 진노를 쌓고 있어요. 아니,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은 이미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망하는 것처럼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교회를 나가서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의회를 강화시키는 설교를 듣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의식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 또한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다.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도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이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보면은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로 보면,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로 보면 아주 모범적인 장로님들이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바리새인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인 장로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을 걸읍니까? 11조를 떼먹습니까? 봉사를 안 합니까? 헌신을 안 합니까? 아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마음에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대접받기 원하고 자기가 존경받기 원하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다. 이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그런 가치관과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원칙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할 때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중생하기 전에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의 것을 훔치고 불의한 일도 하지 않고 간음 등 어떠한 윤리적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걸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입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이
의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거 필요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식주의자, 이것은요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외식하는 모습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칭찬하고 인정하잖아요.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면 누구도 다 인정하고, 그래, 저 세리하고는 이 바리새인은 차원이 달라. 그렇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외식은 늘 위장합니다. 그래서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럴싸하게 모방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모조품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속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아서 자기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인지는 모르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바리새적인 것들을 제가 지적하고 깨주고 그것을 다시 개혁할 수 있도록 설교해 주는 자가 참된 설교예요. 여러분의 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것,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과 함께 망할 겁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를 잘못했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를 삼고 있냐고요. 그 자식들을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지옥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그 의미를 아셔야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내 길을 즐겁게 해주고 내가 열심히 하면 칭찬해주고 그래서 떠받들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면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의시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암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해요. 암은 발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암에 걸리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외식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것은 쉽게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쉽게 치료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체험해 보시죠. 9절을 보시죠. 자기를 뭐하다고 믿고요?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뭐하다고요? 의로워요. 자기는 의로운 자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뭐해요? 멸시해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럼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당신가 어떻게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 지적질, 정죄를 하는 거죠. 이것이 전형적인 아주 그래도 그나마 드러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뭐가 없느냐 하면 죄의식이 없습니다. 자, 13절 보시죠. 13절 보시죠. 1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요. 그래서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자신들은 하나도 흠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를 우리가 배웠듯이 바울이 말할 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 왜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 듣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졌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의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것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죠.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한 거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데 그거 왜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흠이 전혀 없고 아주 온전하고 깨끗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누더기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받으세요. 왜요? 칼빈은 기독교 강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격려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함이에요. 받을 수도 없는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함을 우리는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이고 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적인 사상에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와요. 거지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맞이하고 씻기고 옷을 새로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신겨주어서 옛날에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화를 내죠. 어떻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저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저 아들한테는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아버지를 위해서 애쓰고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저 자식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려면 너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더 아버지를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내가 더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줘야지 저 자식에 줄 필요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 한번 판별을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력시장에 포도원 주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아침 9시에 불러서 데리고 왔어요. 내가 하루 일하면 너에게 일당 1데나리온을 줄게. 그러고 일을 시켰어요. 또 나가보니까 있어요. 12시가 됐는데도 있어요. 또 12시에 일한 사람들하고 약속하고 또 일을 보냈어요.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서 불러다가 약속하고 또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오후 5시도 하니까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보내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6시가 딱 돼서 이제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부터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침 9시에부터 시작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 온 사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나는 8시간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주의자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신앙생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은혜를 받아고 내가 더 복을 받아야죠. 이 생각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더 충성하고 내가 더 많이 애쓰고 내가 더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주셔야죠.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만약에 9시에 일하러 갔던 그 사람도 그 주인이 너 택해서 일해라고 그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한 푼도 못 받고 있었겠죠. 그를 불러서 일을 시켜준 것 자체가 은혜죠.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뭘 했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한다? 이게 율법주의자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의 모습이다. 복음을 거역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일한 대로 일한 싹스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대가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돈 받는 것이 사장이 은혜로 준 거예요? 일한 만큼 준 거예요? 일한 대가잖아요. 그 은혜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자를 일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뭘 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대가로 주실 거 없어요. 그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많이 받았으면 내가 어떤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준 것처럼 목에 힘을 주면서 교만해지고,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율법주의자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다. 종교개혁을 오늘 얘기하면서 정말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런 율법주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네 마음이 개혁되어져야 한다. 네 마음이 중생하고 거듭나야 된다.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오늘 마지막 14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행한 그 공로를 가지고 내 의의를 강화하고 내 자랑을 삼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의식까지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불편해요.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만 붙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의는 다 누더기 같고 죄뿐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뭐 했다고 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수고했고 권사님들이 평생 교회를 헌신한 거 옆에 있는 분들은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오늘의 교회를 있게 했습니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누가 했습니까? 당신이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 목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목사를 인정해 줘야 됩니까? 안 인정해 줘야 됩니까? 인정해 주셔야죠.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왜 아멘 안 하세요? 하셔야 한다니까요. 목사님 그냥 다 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안 믿으시네. 계시록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형,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저는 면류관 써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면류관 쓸 수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칭찬해주고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 10절 보시죠.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 아버지 못 찾으셨어요?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0절이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보세요. 24 장로들이 예배를 하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좌 앞에 앉은 어린 양 앞에 뭘 드린다고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24 장로들이 자기가 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건 내가 쓸 거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할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실은 이건 내가 써야 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할 겁니다 하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라니까요. 옆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애쓰고 수고하신 거 인정해 주시라니까요. 오늘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와가지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라니까요.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애쓰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뭐 너도 하나님 은혜는 뭐 인정할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에 정말 교회가 개혁돼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관이 개혁돼야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율법주의나 외식이나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요. 절대로 그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엄한 공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 내 공로, 내 자랑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지옥의 자식들아, 멸망의 자식들아.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넘쳐나서 그 감격이 있고 그것에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그거 한다고 뭐라고 얘기해도 그거 마음 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목사님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뭘 하지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뭘 하면은 더 율법주의다고 말할까봐. 아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요. 그것이 참된 구원 얻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개혁의 역사가 우리 심령이 기경되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